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21절부터) 교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세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거든요. 회개의 역사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건대 회개의 역사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는 거듭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은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개 세례를 받았지만 최근에 통계를 보면 교인들 중에 10명 중 4명이 주일날 성경 말씀 읽는 것 외에는 일주일 동안 단 한 구절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자, 그러면 6명 정도는 그래도 조금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0명 중 6명 중에서
또 기도를 하냐? 성경만 읽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은 또 될 수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단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말이 쉽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영접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형리식 복음을 듣고 다 지옥 가기 싫어하거든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 성질 못된 사람 정말 한두 명 빼고 제가 여태까지 물어봤을 때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진지하게 하셨는데, 그 진지하게 하신 분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말까다. 저는 제가 직접 복음 전해봤고 영접기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말까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영접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갑자기 의심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영접 기도만 하신 분들은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동행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한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게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기도하느냐? 기도를 애써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은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기도를 배우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남의 죄 보지 마십시오. 남의 죄 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남 판단하는 거 얼마든지 잘했어요. 예수님도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시작은 뭐냐?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전 죄인인 거 압니다. 그게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 죄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 때문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회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회개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율법적인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군병들은 강탈하지 않고 이걸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게 하시는 회개는 다르다. 내 죄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돼요. 물론 매번 눈물 쏟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전보다 장시간 기도하는 분이 차라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나아졌다.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서 습관적으로 말씀 읽지 마십시오. 그러나 습관을 들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기도 시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지 기도 시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께서는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는 전에보다 지금이 나아졌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못 본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회가 재밌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도 아니에요. 재밌었고요. 싸우지도 않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재밌는 것이 신령한 것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밤잠을 못 이뤄야 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 이뤄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들 수 없는 밤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 병 하나 일어나는 거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문제 이런 건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근심하며 노심초사해 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그 대학교 어디 가느냐, 뭐 어느 직장 가느냐, 승진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교회 붙어 있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정말 내 눈으로 봐지고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영혼들이 어디 가느냐 눈에 정말 보인다 그러면 아마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경 안 읽으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는다고 또 기도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죄를 떠맡으시는 세례, 세례라는 말은 원래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백성,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이때부터 공적으로 공생애라고 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천둥이 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뻐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하도록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 변화돼야지 그 사역을 내려놔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성령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지 못하니까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게 내려놓지 마시고 올려놓으세요 그래요.
그걸 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올바르게 감당하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하도록 매달려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뜨거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주시는 게 뭐냐? 회개의 영도 주세요. 말씀의 영도 주세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는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럼 회개의 영을 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어야죠. 나는 회개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을 안 주셔서 난 못해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셔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야 받습니다. 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값없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기도의 영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영을 받으려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루 1시간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기도의 영을 받습니다.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럴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안 하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이 더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나마 하는 거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요. 여러분, 남들한테 내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서 소리를 안 내시거든요. 그럼 기도가 안 늘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정말 깊어지신 분들은 소리를 안 내셔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거든요.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지 않아요. 기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입 안 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발. 그건 기도 아니에요. 조는 거죠. 왜 기도 시간에 좁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로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고요,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새벽에 와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에는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적어도 소리 고래고래 질러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느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전에 보면 와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조는 거죠. 자는 거죠. 그런 기도는요, 사람한테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기도 시간에요. 특히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태도도 보세요.
우리가 제일 외식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은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꾸며대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시고,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돼야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외식을 버려야 된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쓰고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실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시고,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기도의 외식 제일 싫어하세요. 기도는 외식하면 안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은요, 기도 생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더더욱 기도 생활 안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케 해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